바랍니다.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이 파크 바캉스 이 수련회, 이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의자 쟁탈전이라는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 게임 방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돌다가 이 음악이 멈추고 또 호각 소리가 울리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 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그 의자, 이 제한된 의자에 앉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존을 하고, 그리고 못 앉은 사람은 떨어지는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 게임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게임이 격렬해져서 막 모자가 뜯기는 막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총 2명의 결승 진출자가 있었는데 그 앞에 이 두 사람 앞에 놓여진 그 의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1등을 누가 했냐면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성은석 학생이 몸은 비록 늦었지만 의자를 이렇게 당겨서 자기 쪽으로 끌어와서 앉는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1등을 하면서 이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자 쟁탈전, 이 게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의자 쟁탈전은 쉽게 마무리가 될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이 의자 쟁탈전은 나의 인생이란 의자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의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신들에게 나의 인생을 내어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친 이 의자 쟁탈전은 우리가 죽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이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했었던 이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쓰신 이 Counterfeit Gods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작된 그리고 위조된, 우리 한국어 번역판으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을 식별하는 4가지 방법.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있다. 숨어 있다. 문제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첫째, 이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실제 하는 신은 당신이 따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을 때 자유롭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다. 둘째,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셋째,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유용한 이 우상 식별법이 있다. 당신은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있고 또 독실한 교리적 신념도 다 갖췄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다 가로 열고 로또 대박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 말고 당신의 마음속에 진짜 내재하고 또 실제하고 있는 내가 만든 신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 꺾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한 실제 신일 수 있다. 요나처럼 당신도 죽고 싶을 만큼 성을 내고 있다면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넷째,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당신의 우상을 가장 고통스러운 나의 감정의 밑바닥에서 찾으라.
화가 날 때면 이렇게 자문을 해보라.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는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손에 넣어야만 할 것이 있는가?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또한 내 삶 가운데 가득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그런 글입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간, 그리고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중독되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지금도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거짓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우상 공장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도 역시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거나 이 현재나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전반부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의 말년 그리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을 때 이 북쪽 지파들은 한 가지 이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역이나 세금 등을 비롯한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멍에를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자기의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이 도합 20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를 요새화하는 데에 정말 막대한 인력과 또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계신다면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왔을 때 이 북쪽 지파들이 왜 이 멍에를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당시에 좀 젊은 이 청년 계층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르호보암은 이 멍에를 줄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북쪽 지파들의 이 요구를 이 원로들의 이 권고를 무시하고 아예 철권 통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 두 지파를 제외한 이 나머지 10지파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 아이야의 이 말처럼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에게 또 솔로몬 왕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왕좌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키가 있습니다. 이 키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배는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그 너의 인생의 키를 나에게 넘겨줄 수 있겠니?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왕은 왕으로서 왕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 솔로몬 왕이 범한 실수처럼 그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는 오직 이 여호와의 율법과 또 계명 그 명령을 지키고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너의 손에 맡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또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르호보암에게 반대하는 북쪽 10개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을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마음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생각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지 못하고 매우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인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그가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참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면 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상을 이 왕이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헛된 망상과 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 무사들도 있고 이 왕이기 때문에 정말 삼엄한 그런 경비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그 마음을 온통 거짓된 신인 이 두려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와 권력의 신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의 이기심과 또 탐심으로부터 또한 누군가로부터 이 버림받는 그 경험, 이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공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또 내가 하려고 하면 나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위치한 이 단과 또 남단에 있는 이 베델에 이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설치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지금 여로보암 왕은 계획하고 작정을 합니다. 거짓 신들에게 빼앗긴 이 자신의 마음의 그 생각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낸 신들이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는 죄악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권력의 신에게 이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뺏겨버린 그는 이 자신의 권력을 보다 더 확실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이 자신의 지위를 튼튼히 하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왜 금송아지를 세웠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가 당시 일상이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숫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산의 상징인 이 바알신, 즉 생산력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 바알 종교 의식이 뒤섞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그 백성들의 마음의 자리도 교묘히 거짓 신으로 도배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이 산당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높은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이 산골짜기 그리고 높은 곳마다 이렇게 산당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산당은 이 중앙 성소라는 개념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편의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산당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당시 사람들 삶의 터전 곳곳에 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하층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받아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기존의 제사장들이 이 여로보암 왕의 이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서 대거 이 남하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게 되자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민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더욱더 이 우상숭배의 끝으로 몰고 갔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의 범죄입니다. 이 32절에 언급하고 있는 유다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는 장막절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 장막절은 7월 15일에 행해져야 마땅한데 여로보암 왕은 이것을 무시하고 한 달 후인 이 8월 15일로 그들의 일정을 미루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제의는 따르지만 이 백성들의 현실적인 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런 니드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가 임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금 전에 읽으셨던 31절 그리고 32절에 흐르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사람이 우선되고 정작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은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권이 우선입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잘 쌓여진 이 포장지에 가려져서 수많은 죄악들이 그냥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인권이 포장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 포장지를 완전히 뜯어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인하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거짓된 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임의대로, 그냥 편의대로 그렇게 정해버린 이 8월 15일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그런 절기로 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그 절기가 있는데 7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절기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없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여로보암 왕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자에 올려서 절대화시키고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숭배의 완성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 왕이 한때 이 솔로몬의 칼을 피하여서 애굽 왕 시삭과 함께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도 모르게 이 이방의 이런 종교적인 풍습을 아마 보고 몸에 익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애굽 왕 바로의 경우에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그렇게 칭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직무 중에 최고를 무엇으로 쳤냐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이 바로의 여러 가지 행사를 보아온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왕 위에 즉위하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그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이 힘과 권력이 생기게 되면 바뀝니다. 이 단칸방 이 고시생으로 살다가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주재원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명 연예인으로 이 무명의 기간이 굉장히 오랜 사람이 한순간에 인기를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하무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21세기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의 형상을 놓고 그것에게 복을 빌고 또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자리에 앉으셔야 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21세기의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돈, 섹스, 그리고 파워, 그리고 권력, 그리고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홍삼을 먹인다고 합니다. 피곤하지 말라고 홍삼을 먹이면서 유치원에 보내고, 또 유치원이 끝나면 피아노 학원 갔다 와, 피아노 학원 끝나면 태권도 학원 갔다 와, 태권도 학원 끝나면 뭐 어디 갔다 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뺑뺑이 도는 그런 굉장히 고달픈 그런 시절을 이 유치원 때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마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카이캐슬은 진짜 실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에 대한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자녀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의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내가 내 자녀를 팰 때, 그때 바로 가장 강한 그런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또 높은 자존감으로 발현되는 이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지나친 열등감 그리고 지나친 우월감, 이것은 단어는 틀리긴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우상 숭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인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거짓된 세상 풍조에 그대로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망라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거짓에 하나 꽂히게 되면, 어느 거짓된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나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 맡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치닫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이라고 하는, 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이 책의 저자인 이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년에 성추문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모든 책과 또 그분의 설교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목의 책을 써도 이 자신이 믿는 실제 신에게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이, 나는 그렇지 않아. 에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소난과 브릿지의 리더야. 라고 하면서도 왜 내 몸이 이쪽으로 쓰러지지? 라고 하면서 몸이 그쪽을 향하게 된다면, 몸이 그쪽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그 말과 행동 중에 어느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언행일치를 뛰어넘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예수님께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하버드 대학교의 이 교수로 내정이 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목의 책을 쓰면 과연 다 내려놓아질 수 있겠습니까? 후속편 더 내려놓음을 쓰셨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쳐도 내려놓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란 참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잘 내려놓아지십니까? 아니면 계속 붙들게 되십니까? 계속 붙들게 되는 것이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천하의 사도 바울,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베냐민 지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발버둥을 쳐도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 육체의 이 욕심을 채우지 아니합니다. 소욕은 이 성령을 거스르고 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어서 원하는 것을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칩 잉그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런 잡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런 생각도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그때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시작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을 주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은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전도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왼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혼란스럽고 또 직장 가운데서 버티려고 애를 쓰며 발버둥을 칩니다.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디플롬을 따고 못 따고가 굉장한 큰 의미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왼쪽이십니까? 오른쪽이십니까? 이 동일한 질문을 이 제자훈련 14기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훈련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이 때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삶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 솔직한 그 삶을 담은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식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 까르푸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이 까르푸에 이 마트에 가서 이 산 물건을 내가 진짜 소유하기 위해서는 계산대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그 물건들에 해당하는 그 값을 지불해야 그 마트에서 산 물건이 진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 우리는 진짜로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산대에 내려놓은 나의 인생의 죗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으로 이미 내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 문을 나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싸움이 바로 의자 쟁탈전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나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또 묵묵하게 종된 삶, 그런 믿음의 종의 삶, 승리의 삶, 오직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